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고린도 후서 파노라마 4장입니다. 새 언약의 직분자들의 고난과 승리. 요절은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4장은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1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3장이 새 언약의 직분자들의 영광을 말씀함이라면 4장의 중심점은 새 언약의 직분자들이 감당해야 할 고난과 승리에 있습니다. 다시 상기시킵니다만 바울이 문맥을 중단하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신 것이 이 첫째 단어는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빛의 비침을 받은 자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둘째 단원 보배를 가진 자는 혼란 중에서도 믿는 거로 말하노라 하고 선언하면서 셋째 단원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넷째 단원 그런데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려는 이 세상 신이 등장합니다. 4절 그래서 고난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이를 네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둘째 단원 7절에서 12절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셋째 단원 13절에서 15절 믿는 거로 말하노라. 넷째 단원 16절에서 18절 낙심치 아니하노라. 첫째 단원 1절에서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리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치 아니하고 1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우리가 받은 직분이 1절 어떤 직분인지 그 내용을 말씀함에 있습니다. 먼저 유념해야 할 점은 4장에 21번이나 나오는 기억, 우리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는 3장에서 말씀한 새 언약의 일꾼, 영의 직분, 의의 직분, 살리는 직분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는 수고리 마음에서 벗어나지 아니한 어떤 사람들과 대조적인 관점에서 하는 말씀임을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바울은 먼저 우리가 이처럼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게 된 동기를 니은 공일하심을 입은 대로라고 말씀합니다. 1절 중반절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서에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하고 털어놓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내가 전에는 해방자의 핍박자의 포행자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자신이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긍휼을 입은 까닭은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죄인이 기대할 바는 긍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 직분이 주어진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이 여겨 주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백도 그러합니까?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는지를 시험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첫째 시금석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합니다. 1절 하반절 4장에는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어 강조적입니다. 1절 8절 16절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합니다. 8절 자신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이 같은 확신이 있는 직분자라면 3장 4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여 주저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직분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직분을 받았기에 자기 마음대로 낭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3. 둘째 시금석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합니다. 2절 상반절 어찌하여 숨은 부끄러움이라고 말씀하는가? 이는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을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한 에베소서 5장 12절 외식의 반대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들은 설교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2장 17절 언제나 하나님 보시는 앞에 있음을 2장 15절 4장 2절 명심하는 신전신앙의 사람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소망이 무엇인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냐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4. 셋째는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합니다. 2절 중반절 괴율이란 속인다는 뜻인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떳떳지 못한 방법을 쓰는 것을 뜻합니다. 그때나 이때나 괴율 가운데 행하는 지도자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된 가운데 심하니 저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를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도다 합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 11절. 할례를 자랑하는 자들이 괴계를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5. 넷째 시금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냐고 오직 진리를 나타냄을 들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입어 이 직분을 받았다는 고백이 있는 자라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혼잡하게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오직 진리를 나타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낙심하지 아니함, 부끄러운 일을 버림, 괴율 가운데 행치 않음,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진리만을 나타냄. 바울은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천고하노라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의 양심에 대하여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참과 거짓의 시금석. 1.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합니다. 3절. 바울로 하여금 문맥을 중단하게 한 동기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한 2장 12절 복음 때문인데 여기서 복음이 다시 등장합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하고 가리우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인가?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하고 4절 상반절 이 세상 신이 등장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이 세상 임금이라 하신 사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16장 11절. 그런데 명심해야 할 점은 복음도 성령께서 직접 전하는 것이 아니듯이 사탄도 복음을 직접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합니다. 4절 상반절.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이 말씀을 문맥에서 떼어내면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가 됩니다. 그런데 문맥적으로 보면 수건이 마음을 덮고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됩니다. 수건이 덮여 있다는 것은 빛이 가려진 상태요. 결국 복음을 모르는 믿지 않는 자와 같은 것이 됩니다. 어찌하여 저들의 마음에서 수건이 벗어지지 않고 있는가? 이 세상 신이 그 마음을 혼미케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3. 새 언약의 일꾼들은 성령과 동역하여 복음을 나타내려 하고 수건이 마음을 덮고 있는 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을 가로막으려는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심각성을 베드로의 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하는 진심에서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말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그러나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 결과는 자신들만이 벗어지지 않은 소극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설교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사이에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바울과 어떤 사람 간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세상 신과 성령 간의 영적 전쟁이라는 말씀입니다. 4. 그리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합니다. 4절 하반절. 이런 일은 구약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합니다. 이사야 28장 7절. 그리고는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합니다. 이사야 29장 9절. 이런 일은 구약시대나 바울 당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현대교에 있어서도 술 한 방울 입에 대지 않고도 취해서 혼매해진 신학자, 목회자는 있기 마련입니다. 요즘 가장 박식한 척하면서 허무맹랑한 말을 하는 어떤 학자가 있는데 이런 사람은 세상 신이 그의 마음을 혼미케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부르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 말씀합니다. 복음도 모르는 신학자. 1.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합니다. 5절. 여기에는 그리스도, 바울,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 곧 너희가 등장합니다. 이 위계가 어떻게 되는가? 기억. 그리스도 예수가 주가 되신다고 맨 위에 놓습니다. 그 아래 니은 고린도 성도들을 갖다 놓습니다. 그런 후에 성도들 아래에다가 디귿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이라고 새 언약의 일꾼들을 갖다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5절. 2.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예수가 아닙니다. 첫째는 기억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언약하신 그리스도 예수시다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니은 주 되심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심으로 주인이 되셨다는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 마음을 품었기에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와 그리스도를 떼어놓아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부리기를 사모해야 할 더 좋은 칭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배척을 당하신과 같이 바울도 배척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6절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창세기 1장 3절에서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빛이 비추기 이전의 우리 심령 상태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합니다. 6절 하반절. 그리하여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4. 바울은 빛의 비춤에 대해 남다른 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주님을 만난 시간은 해가 머리 위에 있는 정오였습니다. 주님은 박해자 사울에게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비추시어 사도행전 26장 13절 그를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할 점은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방법으로 비춰진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합니다. 6절 하반절. 설교자가 복음을 증거하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듣는 이의 마음에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빛의 비침을 마음에 받지 않고 거듭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1. 이 점을 구속사의 맥락에서 상고해야만 그 영광스러움이 찬란하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고 축복문을 주셨습니다. 기억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니은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디귿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 이 세 가지 축복문 중에서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파노라마 참고. 구약시대란 한마디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신 시대였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성소를 휘장으로 가로막으라 하신 성막식양을 통해서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 가로막혔던 휘장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제거되었는가? 성전 휘장이 찢어짐은 인간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가리우셨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심을 가능케 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휘장을 열어주실 때까지 백성들에게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고 축복하는 직분자들이었고 신약의 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마음에 비침받게 해주는 직분자들인 것입니다. 3. 그런데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얼마나 통탄할 노릇인가. 그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대속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휘장을 다시 꿰매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격양된 말로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하고 3절 망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드러내지 않는 설교는 궁극적으로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역사임을, 그리고 그 배후에는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려는 이 세상신이 있다는 사실을